수태고지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올해 마지막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대로 천사의 고지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구약 예언들의 요약판이었으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표현은 그 예언의 정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왕이시며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입니다. 수태고지는 모두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천사의 인사이고 둘째 부분은 지난주에 보았는데 아기의 탄생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셋째 부분으로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며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리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오늘 설교 제목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함께 34,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는 천사에게 처음으로 말합니다. 앞에서 마리아는 속으로 무슨 인사가 이런가라고 생각했지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처음 천사 앞에서 질문을 합니다. 마리아의 질문은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질문은 말이 됩니다. 인간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는 답을 합니다. 먼저 천사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심을 알립니다. 성령의 임하심 혹은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합니다. 성령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부는 말씀하시고 성령은 일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여 행하시는 일은 거룩하고 선하고 특별하고 반드시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은 창조이며 첫 창조 이후에 지금도 하나님은 영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창조가 없으면 만물이 소멸하지만 하나님은 창조 사역으로 만물을 계속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시편 104편 30절을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잉태의 특징은 성령으로의 잉태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성령으로의 잉태는 마리아의 잉태가 인간의 작용이 아닌 순전히 하나님의 작용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잉태되심은 성부보다는 성령에게 돌려지는 사역이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진술해야만 합니다. 사도신경에도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르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잉태되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제3위이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심이 맞는 진술 표현인 것입니다. 천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신다고 말합니다. 덮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숨기다, 가리다로도 번역이 됩니다. 즉 가림은
보호를 뜻합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암탉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덮어서 품음에 비교합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이 덮다라는 단어가 신비적인 분위기를 준다고 칼빈은 주장합니다. 성령의 심오한 것들을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일어나는 일과 현상들도 심오한데 성령으로의 잉태는 더욱 신비한 현상이라는 말이 이 덮음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가장 확실한 보증인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이가 마리아를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더 높이 계실수록 더 잘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돌보심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산모와 아기가 모두 안전하며 태어날 때 그들이 모두 안전하며 태어나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어디를 가든지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외면으로부터 오는 인생의 짐이 무겁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노년까지 사도 요한의 돌봄을 받아 오래 산 것도 하나님의 이 약속에 의한 것으로 저는 짐작합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나실 바 거룩한 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잉태되기 때문에 메시아는 거룩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너에게 나실 바라고 말하면서 메시아가 인간인 너에게 나시더라도 거룩하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되어 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부패와 죄로부터 보호되어 죄가 없으시며 거룩하시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의 잉태는 인간 개입이 없는 순전한 성령의 사역이며 따라서 아기는 거룩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거룩하실 뿐 아니라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명칭과 나란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이 강조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시며 인성이 강조될 때는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불리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이나 마리아의 아들로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도 불리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마리아에게서 났으며 인간 아버지가 요셉이지만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셔야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마리아가 처녀인 자기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고 묻자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며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아이와 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거룩하게 보존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셔야 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36,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는 엘리사벳에게처럼 마리아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합니다.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엘리사벳이 늙어서도 아이를 잉태하여 6달째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낳았으므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유사한 원리가 마리아에게도 작용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엘리사벳이 불가능한 잉태를 했고 아이가 6개월 이미 되었는데 잘 자란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사벳과 아기와 함께 하시듯이 마리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보증인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라는 소식은 천사의 말을 마리아가 믿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남은 마리아에게도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불가능한 아기였으나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입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영어 ESV에는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불특정 사물 혹은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말씀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절반은 것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해석하면 약속을 지키심이 되고 것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 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가 나오는 것을 보면 한글 성경처럼 것보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릅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가 좋은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오류나 거짓이 없음을 포함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거짓말을 가끔 하신다면 전 세계는 당장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성취될 것만 예언하신다는 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없음을 성경에서 깨닫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쓰여 있는 책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말씀에 신실하시고 약속을 이루심에 전능하심을 성경을 통해 읽고 깨달아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내게 주신 약속들이라고 믿는 바를 신자는 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천사의 고지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면 천사의 고지가 이루어짐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천사의 말이 마치고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반응합니다. 이제 중요한 구절인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긍정적으로 답하면서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은 자신을 아주 낮추는 말입니다. 이 마리아의 낮춤은 하나님이 이 일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를 드러냅니다. 이는 인간은 일을 망치기 일쑤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겠다는 각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여종이라는 말에는 종이 주인에게 흔히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때 내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감당하겠다는 다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종이라는 말과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말이 같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딱 한 번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다고 말하자 마리아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답합니다.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져도 나는 괜찮으며 그것이 자기에게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은 많은 복을 기쁘게 받겠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이 오더라도 참겠다는 말입니다. 부패한 인간은 세상에 난리가 나도 자기만 잘 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자기에게 올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마리아는 참기로 각오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애굽으로 도망을 갔고 다시 꿈의 지시를 받아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등 순간순간이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참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을 요약을 해보면 그것은 첫째, 마리아는 구약 예언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둘째, 메시아가 자신을 통해 오심을 믿었고, 셋째, 메시아의 잉태 때문에 있을 고난을 견디겠다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을 잉태하여 낳으리라는 천사의 알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므로 요약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말씀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도 있는 탄원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은 후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이다의 뜻입니다. 숫의 고지를 들은 마리아는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달라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달라고 하고 또 그 달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합니다. 어린아이가 마트에 가서 보이는 대로 부모에게 사달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요라는 것이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세상 어디에나 있고 우리 한민족의 종교이기도 한 무속신앙에서 하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이란 옛날 할머니들이 새벽에 그릇에 물을 떠서 고목이나 큰 바위 앞에서 빌면서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이름 모를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잘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물 떠다 놓고 바위에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종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써달라고 우리는 종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써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방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는 잘 안 변합니다. 기도가 잘 안 변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성장하지 않고 맨날 그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 알아야 함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방법도 모르고 그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고목 앞에 옛 선조가 서 있는 것처럼 자식 잘 되게 기도하는 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리아의 수태고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달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묻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